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90장입니다. 찬송가 390장 예수가 거느리시니, 찬송가 390장 예수가 거느리시니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찬송가 390장입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에 자고 깨는 곳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6장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6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9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재판할 때 그의 입이 그르치지 아니하리라.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저주도 다 그가 지으신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것은 왕들이 미워할 바니 이는 그 보좌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섬이니라. 의로운 입술은 왕들이 기뻐하는 것이요 정직하게 말하는 자는 그들의 사랑을 입느니라. 왕의 진노는 죽음의 사자들과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쉬게 하리라. 왕의 희색은 생명을 뜻하나니 그의 은택이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으니라.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전하느니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깊어져가는 겨울 날씨 속에서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이 하루와 이 새벽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계속해서 잠언의 말씀을 대하고 있습니다. 이 잠언의 말씀을 읽고 묵상함을 통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그것이 지혜일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인지 분별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감사와 또 일천번제와 또 우리의 마음과 중심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두 손 위에 올려드리오니 이 모든 것들을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우리의 마음의 묵상까지도 하나님께서 헤아리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지혜를 오늘 이 새벽에도 마음껏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2023년도가 이제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11월 달도 지금 중반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요. 어제 그제 이렇게 2023년도를 좀 정리를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으로 1월 달 계획 같은 것들 한번 이렇게 들추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11월 달까지 왔는데 많이 이루어진 것들이 없더라고요. 내가 계획을 했지만 스스로 내가 이때 목표를 정했고 내가 이때쯤에 이룰 수 있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진행 중인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해도 이것들이 우리의 때와 또 우리가 원하는 그 시간에 이룰 수 없는 그 연약함을 가진 존재가 우리라는 것들을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한번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1절에서 그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주목해서 본다면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을 해도 이것들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신다. 우리가 아무리 마음속으로 계획을 하고 마음속으로 무언가 작정을 해도 이것들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마음속으로 많은 구체적인 계획들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때에 이것들을 이루고 싶어도 이루지 못하는 것은 우리 주변에 있는 환경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도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하고 싶어도 내 환경이 이것들을 받쳐주지 않는다면, 또한 내가 이것들을 하고 싶어도 마음을 먹어도 내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이 생긴다면 우리는 이거는 도무지 이룰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우리가 아무리 경영을 하겠다, 무엇을 계획하겠다라고 작정을 해도 결국 응답은 누구에게로부터 나온다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표현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의 모든 결정권은 누구에게 있다?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직장 생활을 해보신 분들이시면 아시겠지만 결제 서류로 보면은 결제 서류 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끝 란에 그 회사나 그 조직의 가장 대표의 이 사인이 없으면은 내가 아무리 계획을 하고 예산이 있어도 그것들을 실행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가 겪어본 조직의 문화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결정권은 누구에게 있냐?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이것들을 한 번 더 이렇게 표현해 볼 수도 있겠죠. 결정적인 순간에 이것들을 이루시는 키, 열쇠, 이 사인, 이걸 갖고 계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있는 이 자리, 또 예배의 자리, 신앙과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인생의 모든 결정권자가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오는 것이고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모든 인생의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3절과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기서 아주 중요한 동사가 하나 나오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맡기다는 거예요. 맡기다. 우리가 3절을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맡기면 이루어지리라 라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고 구걸해도 우리가 이루지 못한다는 겁니다. 뭐 하는 사람만 이룰 수 있다는 거죠. 맡기는 사람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맡기라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맡기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맡기고 있는 것들을 한번 쫙 나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한 6가지 정도를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나의 것을 맡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계속 중보기도하는 너의 것도 맡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와 너의 것을 합한 우리의 것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고난과 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인생의 자그마한 걱정과 짐까지도 우리는 맡겨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세상으로 가라. 병원으로 가라. 은행으로 가라. 이것이 아니라 다 누구에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내게서 와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짐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이 맡기는 것만이 지혜이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맡기는 사람에게 이루어 주실 거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맡기기를 잘하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맡긴다라는 것은 누군가를 믿는다라는 뜻으로 우리는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맡기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병원을 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의사 선생님에게 믿고 나의 질병의 치료 과정을 맡기기 위해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께 맡기지 못한다면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어리석음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고 맡기는 사람의 가장 마음 중심에는 무엇이 있냐? 바로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나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주인 되신다라는 그러한 믿음이 중심에 꽉 박힌 사람만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실 수 있고 그 주인으로 모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들을 맡기고 그 하나님께서 이루실 분이시라는 그런 신앙의 중심과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문제가 생겼을 때 전전긍긍해서 이 문제를 나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질문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맡기는 삶을 잘 하고 있지 못하는가?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5절의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절의 기록처럼 믿고 맡기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이 교만하기 때문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렸을 때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많은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그 질문을 하는 이유는 뭐죠?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우리 엄마, 우리 아빠가 갖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근데 언제부터인지 우리가 사춘기에 접어들고 또 우리가 배움이 지식이 커감에 따라서 우리는 더 이상 부모님들에게 묻고 질문을 하는 그러한 일들을 내려놓을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신앙의 처음에는 하나님께 너무나도 많이 묻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연수가 커지고 내가 성경에 대한 지식과 또한 신앙에 대한 경험이 풍부해지고 쌓아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갖고 있다고 착각만 할 뿐 우리는 하나님께 믿고 맡기는 인생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의 인생을 교만한 인생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것과 반대되는 개념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경외라는 개념입니다. 우리 6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도 되느니라. 아멘. 교만한 사람과 비교할 수 있는 단어는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두 단어를 한번 비교해 봤으면 좋겠어요. 교만은 무엇이고 경외는 무엇이냐? 이것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어떤 거냐면은 교만한 사람은 내 위에 권위자를 두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교만한 사람은 내 위에 권위자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위자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교만한 사람입니다. 반면 경외하는 사람은 무엇이냐면은 내 위에 항상 권위자를 두는 사람입니다. 그 권위자가 누가 돼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내 인생의 권위자로 두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내 위에 권위자로 두지 않고 내 밑에 두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요. 이 경외하는 자가 바로 지혜의 근본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만과 경외, 교만한 사람과 경외하는 사람의 특징은 우리가 오늘 살펴본 이 성경 잠언에 보면 18절과 19절에 너무나도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8절과 19절 좀 밑에 있는 성경이지만 이 성경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교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낮추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빗대어 봤을 때 여러분들은 교만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서 또 오늘 하루 종일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고민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지혜로운 인생을 선택할 것인지, 내 위에 권위자를 하나님으로 두지 않고 어리석고 미련한 인생, 또 교만한 인생을 살아갈 것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경외자가 있을 때, 내 위에 권위자를 하나님으로 두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아주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 여쭈어 보는 거죠. 마치 어린아이가 되어서 하나님께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린아이들은 내 위의 권위자를 항상 부모님에게 두기 때문에 그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권위자로 부모님을 두기 때문에 끊임없이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권위자로 둔 사람도 똑같이 하나님께 질문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인생의 모든 것들을 결정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스스로의 생각과 내 스스로의 경험을 갖고 결정하고 있는지 오늘 하루 한번 꼼꼼하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경건하게 차려입고 그냥 멋있게 하나님께 여쭈어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에 대해서 배웠듯이, 기도는 대화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 끊임없이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길을 가다가 생각이 날 때, 길을 가다가 내 인생의 문제들이 불뚝불뚝 떠오를 때 하나님께 여쭈어보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들이 우리에게는 오늘도 찾아올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결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한 가지만 더 기억해 주십시오. 이것들을 결정하기 바로 전에 하나님께 한 번 더 여쭈어 보시고 결정한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혜로운 삶을 반드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10절에서 그리고 17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과 지도자의 태도, 또 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반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왕과 지도자를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지도자로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여러분들을 다스리는 지도자와 통치자를 우리 주변에 많이 세워두셨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도를 부탁드리고 싶은 건요, 우리가 2024년도에는 우리 총선이 있습니다. 우리의 정치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간략하게만 잡고 넘어간다면 10절에 왕 지도자는 재판관이고 판결하는 사람이기 때문이고요. 11절에 왕과 지도자는 공평으로 다스려야 되는 사람이고요. 12절에 왕과 지도자는 악을 멀리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이고요. 14절에 왕과 지도자는 지혜로운 사람들을 곁에 둬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과 같은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기도하는 것이 지혜라고 오늘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그럼 두 가지로 같이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는 맡기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맡기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맡기는 일들을 잘 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된 삶,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일하심을 맛보는 그러한 삶을 살아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결정권자이고 재판자이고, 그리고 공평으로 이끌어갈 때이며 악을 멀리해야 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들을 곁에 둬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지도자들이 있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도자가 되어 계십니까? 여러분들 위해서 중보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기를 하나님께 간구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지혜로운 삶을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